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에서 가장 선포적인 그리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선포적이고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7절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이 말씀, 이 명제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가장 선언적이고 선포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말씀이 가장 명확할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하필 학자들은 이 말씀을 꼽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장부터 예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바로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략 따지면 한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혹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참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게, 그 여론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엊그제까지 종로나무 이렇게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 기뻐하다가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또 2,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서 죽게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여론이 바뀔 수 있을까 싶죠. 우리가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여론이 확 바뀌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으니까 그렇게 바뀐다 싶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2, 3일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4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이 왕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사람들이 기뻐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4가지 질문의 그 대답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가이사에게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인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가지 질문을 보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론이 극반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4가지 질문, 도대체 4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적인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도 사회가 양분되어 있고 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그 예수께서 그 논쟁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던 그 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여론이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이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논쟁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만 내는 세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금이 뭐냐? 속주세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었고 속주가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만 속주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나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가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세금으로 낼 때 로마 돈으로 내야 되겠죠. 로마에 대한 세금이니까. 유대인들도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동전으로 냈어야 되는데 이 동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전에 보니까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업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전 자체가 우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동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통 동전에 뭘 새기거나 뭘 문양을 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문양을 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물이나 동물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 넣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문양으로 삼았습니다. 뭐 석류나 향로나 나팔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돈 많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금전수 새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없는 것, 그래서 우상이 될 법한 것들은 다 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만 유대 동전에 새겼었죠. 하지만 이 로마 동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황제의 어떤 신성시하는 것들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 숭배라 생각했고 이 동전을 가지고 이거를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AD 6년입니다.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됐을까요? 어렸을 때죠. AD 6년에 그러니까 본문으로부터는 한 20년 전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문제 가지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 사는 도시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아주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에 그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사도행전 5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사도행전이니까 또 이 본문보다는 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AD 6년에 반란 일으켰었잖아. 그런데 그 반란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처형을 하여서 2,000명을 길가에 십자가를 쭉 도열해놨다는 겁니다. 양 길 옆에 십자가 2,000개가 서여졌고 2,000명이 그래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죽어가는 그 형상, 그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었다면 형제 자매 중에서 20년 전에 그때 우리 형제 자매가 반란 가담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아픔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도 계속 싸운 것이죠. 동전 내야 돼? 말아야 돼. 안 내자니 20년 전처럼 2,000명이나 또 죽을 것 같고 내자니 이거는 우상 숭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첨예한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이 반대파가 있었는데 내면 안 된다는 반대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백성 편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찬성파도 있었겠죠. 누구냐면 헤롯 당, 그러니까 로마 편에 서서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겠죠.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주세 잘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 잘 내도록 해야 되겠죠. 설득도 해야 되고 뭐 때로는 협박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동시에 같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올무에 빠지는 것이니까. 지금 백성들이 왕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로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은 겁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양자택일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은 이거 로마 편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에이 저 예수 민족의 앞잡이 로마 편에 섰네 하면 등 돌릴 것이고, 바치지 마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속주세를 내지 말라고 반란 일으키는 거네. 2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은 거네. 저 갈릴리 출신 유대 저 예수 똑같은 한패네 하면서 죽여버릴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16절에 보니까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동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통용됐던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진 동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앞면은 황제 얼굴과 초상화인데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뒷면은 왕좌에 앉은 여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최고 제사장이죠. 이 최고 제사장 여성은 누구겠습니까? 여자 사제일 수도 있고 황제 아내나 혹은 어머니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전의 의미는 황제가 온 세상을 정복하였는데 신과 같은 존재다, 신이다 이거겠죠. 작은 휴대용 우상 같은 겁니다. 황제의 신성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황제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모호한 것 같은데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묘하게 이 사이를 피해가셨거든요. 세금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금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데 뒷말이 또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 사람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거절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부등호로 따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가이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할 사람은 헌금하고 세금은 똑바로 내고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두 입장 다 책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모호하게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쨌든 이 네 가지 질문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네 가지 질문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올무 삼아서 예수님 답변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말 실수하게 해서 그 말 실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었죠. 하지만 벌써 첫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보게 될 텐데
여론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 자체에 예수님은 말실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실수 유발하는 어떤 유혹들, 어떤 인간의 꾀임에 넘어가게 하는 어떤 질문들,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책 잡고자 왔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로마 편이나 유대인 편이나 야 놀랍다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잘못해서 말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책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실수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들은 고민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노선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이 합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신 분이시구나. 이걸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오늘 본문이 그러면 왜 가장 선포적이고 확실한 본문일까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학자들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 메시지였다라고 극찬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 메시지, 이 한 문장이 명문이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16절에 나왔던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형상과 글, 형상과 글. 이 유대인 전통상 이 형상과 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신학적인 단어가 형상과 글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형상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우리 인간이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는 것이죠. 그러면 글은 어떤 의미일까?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여진 글입니다. 쓰여진 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경 전체 말씀을 또 상징할 수도 있겠고요. 글이라는 것은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형상과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 그러니까 이 동전의 소유주는 거기에 얼굴과 글이 있는 글의 내용이 뭐죠? 가이사의 내용,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입니다. 얼굴은 아까 그 형상은 그 사람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사의 소유물이고 글은 가이사를 찬양한 글이 써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소유주는 가이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고 가이사의 그 글들, 가이사의 찬양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에도 가이사의 얼굴이 도장에 꾹 찍혀 있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 있듯이 하나님의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고 하나님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몸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랬죠.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마치 동전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인데, 동전이라는 그 어떤 구리가 되겠죠. 구리나 은이나 금이 되겠죠.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고 글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 조그마한 금덩어리는 가이사의 것이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고 하나님의 글이 몸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은 세상에 이름이 쓰여 있고 세상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줘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쓰여 있는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물건에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자녀들의 어떤 볼펜이나 또 지우개나 거기에 이름을 써서 붙여놓죠. 거기에 모든 연필과 모든 지우개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우개와 볼펜이 내 것이 된다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 것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소유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잘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물건을 잘 간수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잘 잃어버리는 편이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때 학기 초에 연필 4자루가 꼽혀 있으면 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근데 김지민이는 잘 잃어버려요.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 형상을 꼭 찍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에 새겼는데 다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백성 내 것 찾으러 왔다. 그걸 지금 오늘 이 말씀 한 문장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돈 달라고. 로마 황제가 내가 유대를 점령했으니 점령한 값을 내놔라고, 돈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돈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런데 나는 내 백성 내가 데려갈 거야. 돈은 가이사 황제 네가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그것을 이 한 문장에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세금 따위의 문제, 얼마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돈쯤이야 가이사에게 다 퍼줘도 된다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찾으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예수께서 선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핏값 주고 다시 우리를 사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다 가이사에게 줘도 되지만 내 백성은 내가 찾아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사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는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때 아버지 반응은 그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줍니다. 돈 다 줍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다 줍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나쁜 놈이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전 재산이 다 든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되찾는 게 중요하죠. 실제 아들을 되찾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줄 때 그 행동입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고 다시 내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날린 그런 나쁜 놈인데 왜 다시 반지를 끼워주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해. 내 명예보다, 이 작은 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짓밟혔지만 내 명예보다 작은 아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해. 돈은 억만금은 든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 찾아오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다는 겁니다. 돈이 억만금이 든다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 찾으러 왔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언적인 메시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의 모든 재물이 가이사에게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도 죽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의 의미라는 겁니다. 공부하러 떠나고 나서 제가 2년을 마치고 방학 때 잠깐 들어와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장거리 연애였죠.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를 보세요,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거리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 2년 하고 결혼하고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고 같이 아내하고 7년 반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7년 반이 지났죠. 사실 2년 장거리 연애 때에도 뭐 방학 때 잠깐 들어와서 부모님 얼굴 뵌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기 시작한 것은 9년 반이 지나고, 제가 29살 때 유학을 갔으니까 돌아왔을 때 39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죠. 와서 가장 변한 게 무엇이냐, 10년이니까 강산이 변하더라고요. 길이 다 바뀌고 있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맸습니다. 그때 아내가 간첩이냐고,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길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고 정말 강산이 변했는데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부모님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나이 드신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길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었는데 제일 많이 바뀐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울 때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근데 그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특히 한국에 돌아와서 두 번째 이렇게 서울에 이제 짐을 풀고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두 번째 뵌 날 부산에서 저를, 아내하고 저를 금은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금은방, 동네 금은방 데려가셔서 금반지를 고르라는 거죠. 아내하고 저한테 금반지. 결혼했을 때 내가 반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서 반지를 고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금은방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다 투박하고 다 금반지들을 보니까 나 금이야 하는 모양들 엄청 크고 엄청 두꺼운 것들 그런 거 못 고르겠더라고요. 일단 나 금이야 두꺼운 것들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서 못 고르겠고 또 디자인도 이미 제가 하나 있는데 굳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고르라고 하십니다. 제가 못 고르니까 그 집에서 제일 두꺼운 걸 하나 골라주시더라고요. 절대로 낄 수 없는, 절대로 끼고 다닐 수 없는 그 집에서 가장 두꺼운 나 금이야 하는 누렁색 반지를 저에게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사실 탕자 아들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은 천하의 불효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는 온 동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싹싹 빌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불효하여서 하나님 율법 어기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는데, 그래서 저 돈 가지고 오늘 성문을 나갈 텐데 제발 돌 들어서 던지지 말아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했겠죠. 아버지에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억만금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밟힌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찾아오는 것이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그리고 그 탕자는 가이사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돈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겁니다. 내가 가이사의 소유가 되겠다고, 가이사를 따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따라갔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고요, 억만금을, 재산의 절반이나 탕진했던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반지 껴주고 아들로 다시 되찾아온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볍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억만금이 든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이 땅에서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더라도,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가이사의 것 다 주라고. 로마 황제가 원한다면 내가 더한 것도 당하겠다고. 로마 황제가 원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에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저울질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돌보신다. 이 돌보심의 이 단어의 의미는 우주적인 돌보심입니다. 우주. 우리도 돌보시고 우주도 돌보신다. 하나님의 섭리죠. 우주적인 섭리로 다 먹일 것, 입을 것 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염려하심이냐 이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시는데 온 우주적인 섭리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인간에게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심지어 저 미물인 소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소에게 입에 망 씌워서 혹독하게 일시키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도 돌보시는 그러한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물 중에 미물인 소 한 마리도 기억하시고 망 씌우지 마,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을 돌보시지 않겠냐고. 참새도 돌보시고 들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만두겠냐고. 다시 반지 끼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고. 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억만금을 줘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찾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메시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세상의 것은 다 세상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세상 것에 매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반지 끼워주시고 다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로마 황제가 예수 당신 하나님 백성 찾아가려고 한다면 억만금 내십시오 라고 했다면 예수께서는 돈이라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기꺼이 피를 흘리셨고 기꺼이 모욕적인 것도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냉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자, 그래서 더 많이 모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이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자녀들이죠. 특별히 냉수 사역은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이 여름 냉수 사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